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중국의 작가 탕무가 지은 내일의 나를 고생시키지 않을 인생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리안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리안이라는 사람은 대만 출신의 미국 유학생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말을 거스른 적이 없는데 진로를 놓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아버지와 충돌하게 됩니다. 본인은 영화를 공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반대하지만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 대학의 연극 영화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계에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아시아 사람으로 미국 영화계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6년 동안 영화 현장, 촬영 현장 잔심부름을 하면서 뭔가 좀 자리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사마다 방문해 보았지만 30곳이 넘는 곳에서 자기 시나리오를 받아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나이는 30살이 되었습니다. 결혼했고 아내와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집에서 책 보고 영화 보고 시나리오 쓰고 또 시장에 가서 장 보고 집에 와서 요리하고 아이돌 보고 이런 가사 일을 하면서 6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보다 못한 장인 어른이 사위에게 돈을 주면서 이거로 좀 뭔가 해보라고, 장사라도 해보라고 그렇게 돈을 주었는데 그것을 알고 아내가 그 돈을 가져다가 친정 아버지에게 다시금 되돌려줍니다. 우리 남편 꿈이 있다고.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마음속에 있는 것,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꿈을 나는 믿는다고. 그 꿈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 그래도 뭔가 가족을 돌보아야 되지 않는가, 부양하지 않는가. 그래서 컴퓨터 공부를 하기 위하여 수강 신청을 합니다. 바로 그때 또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꿈 잊어버렸느냐고. 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준비한 것 그거 버렸느냐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컴퓨터 공부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다시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리고 그 쓴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 영화사가 받아줍니다. 한 재단의 후원을 받고 영화를 촬영하고 그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당신을 믿었다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만의 필살기가 있다. 필살기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없는 것, 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무기가 되는 것. 당신에게 있어서 필살기는 영화 아니냐고. 영화로 한번 꽃 피워보라고. 영화로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보라고. 그가 다시금 시나리오 쓰고 영화를 만들고 또 시나리오 쓰고 영화를 만들면서 그가 영화계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감독상도 받고 그 많은 상들을 받으면서 그가 미국 영화계의 아시아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안이라는 사람이 영화 감독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전적인 믿음, 그리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하여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갔던 그 기다림과 그 소망, 그것이 그를 세우게 되었다. 사람들마다 다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귀인을 기다리고 복된 사람을 기다리고 또 복된 사건을 기다리고 또 삶 속에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사람마다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꿈을 갖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반면에 그 기다림 속에서 내 뜻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또는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아브람과 사레 부부의 희망과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시간이 10년이나 흘렀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본인들이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희망, 기다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 받은 바 말씀, 그 약속이 이제 시들어져 가면서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실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믿음의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성취되지 못하고 내가 낙심될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기 2절 앞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과거형으로 되었습니다. 사레의 생각이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레가 지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딱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의지하며 바라보았는데 사레가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나에게는 주시지 않아. 오늘 사레의 이 생각, 그리고 이 생각에서 비롯된 종결, 끝, 마침표. 오늘 이 말씀은, 이 부분은 사레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 못한 사레의 실수입니다. 속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한계를 만났을 때에 기대하고 준비하고 소망을 갖고 살다가 내 때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내려놓고 속단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고 그 약속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시간의 스케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생각하지 않고 내 시간, 내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디마디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쉼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면서 점검하라. 여기서 쉬면서 믿음으로 성장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쉼표를 나는 내 생각과 판단으로 마침표로다가 그렇게 찍어버립니다. 끝났어. 나는 끝났어. 이것이 사레가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를 믿음으로 연단시키시면서 믿음의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가 보시면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삭을,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레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때를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레의 마음은 육신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이제는 끝났어 하고 그 하나님의 쉼표를 인생의 마침표로, 믿음의 마침표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마침표로 찍어가는 사레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레만이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끝났어. 이제는 모든 것 정리해야지. 이제는 더 기대할 수 없어. 이렇게 믿음의 마침표를 찍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잘 살아오시다가 언제 불신앙의 출발을 맞이하는가, 뭐 큰 사건을 만난다던가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나서 불신앙의 길을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차지했던 그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들어오면서, 내 감정이 들어오면서, 내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가면서부터 우리는 불신앙의 길을 들어서기가 쉽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시간으로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뜻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한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사는 가정에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갑니다. 병들었습니다. 죽어갑니다. 동생들이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오빠는 죽었습니다. 장례를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뒤늦게 나타나시자 마르다가 원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오빠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건강했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원망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그 시간표를 믿는다면 절망하지 않을 텐데, 원망하지 않을 텐데,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며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케줄표에는, 예수님의 시간표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아픔과 죽음의 과정이 있었고, 지금 다시금 살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한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내 시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2절 보십시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제가 봉독합니다. 원하건대, 오늘 사례가 남편에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오늘 사례가 자기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 다음에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몸종 하가를 통하여 당신이 자녀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례의 제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원하건대, 남편을 위하는 마음, 남편이 자녀를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 관습에 따라서 자녀가 없는 부부가 몸종을 통하여, 여종을 통하여 대리모로 자녀를 얻는 것들은 일반적인 통상적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례의 이 제안은 합리적입니다. 또 설득력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됩니다. 사례가 한계 상황 가운데 오늘 어쩌면 당시의 사람들이 늘 하는 말들, 그 이야기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례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집은 자녀가 없대. 그러면 아이고 뭐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일들 얼마든지 있었잖아. 아무개도 그렇게 자녀를 얻었대. 그런 이야기들을 사례가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들,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일반적인 일들을 사례가 마음에 두었다가 10년 동안 자녀가 없자 결정적으로 남편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희생하겠다는데,
자기가 양보하겠다는데, 자기가 고집부리지 않겠다는데 양보하겠다는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적을 보면은 그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어요. 묻지 않고 행했다가 실패의 경험을 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엘리에셀,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아내의 제안에 대하여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점검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제안한 그 제안에 대하여 그냥 덜커덩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사람의 말이 너무나 잘 들려요. 우리는 흔들리고 조급할 때마다 사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들이 너무나 내게 잘 들어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잘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사람의 말들이 계속 들리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사람의 말들이 더 잘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지면 사람의 말들이 내 귀에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굳게 서면 사람의 말들이 잘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면 사람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양자택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의 말을 따라 살 것인가?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요. 언젠가 하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들려주는 말, 나를 위하는 말입니다. 나를 세우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점검하지 못하고 그 음성을, 그 말을, 그 제안을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대로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음성을 따라 사는 인생.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모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십계명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받은 말씀을 모세는 그렇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는 누군가 하면 모세의 형인 아론입니다. 아론도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아론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백성의 말들을 들었어요.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만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도록 뭔가 보이는 것들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말에 붙들려 살고 의지하여 사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진노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음성, 말씀을 들어야 된다. 집중해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시간을 구별해서,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기도와 말씀에 들어가는 그 시간,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영성학자 가운데 글렌 힐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지 못할까?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째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바빠서 말씀 읽지 못합니다.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생명력 있는 성도예요. 바쁘게 만드는 것, 사단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산만함이에요. 산만함. 그러니까 너무 바쁠 뿐만 아니라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너무나 산만해요. 어지럽혀져 있어요. 어떤 분이 아동부 설교를 하고 어린이 설교를 하고 어른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어린이 설교를 하면은요, 아이들이 산만하다는 거예요. 막 옆에 얘기도 하고 뭐 장난감 주고받고 막 산만한데, 예배 끝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설교 다 들었어요. 그래도 전도사님 얘기 다 듣고 선생님 말씀 듣고 예화 듣고 교훈 뭔지 다 알았어요. 산만한 것 같지만 아이들은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요, 어른 설교하면요, 다 듣고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은 산만해요. 벌써 시장에 가 있어요. 벌써 점심 먹는 생각해요. 산만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시간이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을 보실까요? 그가 젊은 시기와 그가 노년의 시기를 딱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기에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1,000번째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이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가 어려운 재판도 명재판을 합니다.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합니다. 근데 그의 노년은요, 참 아름답지 못해요.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듣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계 상황을 만날 때 딱 정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돌아봐야 할 때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구나. 믿음의 한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기 보시면 아내라는 말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첩을 준 때, 첩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말로는 아내와 첩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 첩이라는 말의 각주를 따라가 보시면 그 말이 원래 히브리 말에는 이샤, 아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됐지만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브람과 사레가 오늘 대리모, 하갈을 대리모로 써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자고 하나님의 방법을 정당화하면서 움직여 보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만이 아니라 하갈도 아내처럼 된다. 사회적 신분은 여주인과 종인데, 몸종인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모색하다 보면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오늘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모색해서 생각해서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여기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것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가정 안에 갈등과 분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지금은 너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역사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만나지만 인간의 방법, 인간의 뜻과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 오늘 하갈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보, 당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내 몸에서 날 자, 엘리에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를 통하여 내 약속을 성취하리라. 이 내 몸이라는 게 아브라함의 몸에서만 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과 하갈이 그냥 자녀 나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 이렇게 사례는 해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은 내 몸이라는 게 아브라함 몸이 아니라 부부가, 하나님께서 세운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내 몸이라는 것은 곧 너와 내 아내인 사레의 몸을 통하여 내가 약속을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면은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 실수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면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내 뜻대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뉴기라는 섬에서 선교했던 오토 코닝이라는 선교사님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선교사님이 그 섬에 가서 원주민들 사역을 하는데 파인애플이 없어요. 파인애플이 먹고 싶은데, 그래서 파인애플 묘목을 사다가 파인애플 묘목을 심습니다. 밭에다가, 큰 밭에다가.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파인애플이 잘 자랐습니다. 야, 이제 파인애플 먹게 되었구나. 그리고 밭에 가보았더니 누가 파인애플을 다 훔쳐가 버렸어요. 다 뽑아버려갔어요. 다 따버렸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료로 운영하는 그 선교 병원의 문을 닫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원주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놈이 훔쳐갔는지 그 놈을 찾으라고. 그리고 찾아보니까 3년 전에 그 묘목을 심었던 그 원주민이 다 뽑아간 거예요. 다 따간 거예요. 당신 왜 그랬느냐고. 당신 그렇게 훔쳐가면 되겠느냐고.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관습에는 심은 사람이 임자라고. 내가 심었으니까 이거 내 거 아니냐고. 그거 내 임자라고. 내가 그때 품삯을 주고 분명히 돈을 주고 당신의 노동력만 산 것이지 이게 어떻게 당신 거냐고. 당신 파인애플이냐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밭에다가 다시 묘목을 심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심으면 이건 내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면서 막 선물까지 주면서 어떻게 해서 그 큰 넓은 밭에다가 파인애플 묘목을 심었어요. 잘 자랐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야, 이제는 파인애플 먹을 수 있을 때가 되었다 하고 밭에 가봤더니 누군가 점점 파인애플을 따가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더 크게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경영하는 선교단체에서 경영하는 이 상점을 아예 닫아버렸어요. 아무것도 사 먹지 못하도록. 그랬더니 원주민들이요, 여기 살 이유가 없다고 해서 다 정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양보하면서 다시 나오라고. 내가 상점 문 열겠다고 다시 나왔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야, 아무개야, 이 파인애플이 누구 거냐? 이게 내 거냐? 이 파인애플 밭이 누구 거냐? 이게 내 거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깨닫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내 건가?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파인애플도 이 밭도.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다 선포를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인애플이고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동안 선교사가 2번이나 막 화를 내고 병원을 닫고 상점을 닫고 했던 그 선교사가 아주 온화하게 따먹으려면 따먹으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원주민들이 야, 하나님의 것이니까 얘기하고 먹어야 되잖아. 훔쳐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다 따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눠 먹더라는 거예요. 선교사와 나눠 먹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서로 나눠 먹고.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 그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위임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면 돼. 이것이 오늘 선교사님이 내린 결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를 오늘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시간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내 생각과 내 뜻,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기다릴 줄 아는 인생,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인생,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